오늘 예배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결혼 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결혼한 사람이나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나 그리고 오늘 결혼 10년 차 우리 또 맞이하면서 결혼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사람이나 오늘 이 예식은 그리고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한 몸을 이룹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식 당일에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진지함이 그 안에는 없고 축제만 벌어지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늘 결혼 10년 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김준용 집사님 내외를 우리가 초대해서 신랑 대표로 그리고 신부 대표로 이 자리를 세워서 우리가 그 결혼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용기를 내어준 결혼 10년 차 우리 김준용 집사님 우리 내외에게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혼 예식을 계속 진행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짧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년 전이면 제가 세워서 하겠는데 이러다 쓰러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라 해서 앉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서서 듣겠다라고 그래서 서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분주한 결혼식에서 볼 수 없었던 이번 예식을 통해서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직 어린 아이들일지 모르지만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생각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혼 그리고 가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남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세요. 이것이 가정의 그리고 결혼의 기초이자 원리입니다. 만남은 신비해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세상 속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과의 만남, 사실 부모님과의 만남,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한평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파기를 못합니다. 언제 끝나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은 그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같이 할 배우자의 만남은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분들 중에 부부로 앉아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비한 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네.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신기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거죠. 배우자의 만남은 분명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인도되어 있다라는 거죠.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분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부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달라집니다. 속상하더라도 그 속상함이 풀려요. 안타깝더라도 그 안타까움이 풀려요. 미움을 갖고 있더라도 그 미움이 어느 순간에 스르르 녹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아니라 천륜지 대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가는 거죠. 한 젊은 남녀가 연애 편지를 열심히 주고받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D-Day가 잡혔어요. 만나는 날. 편지로만 같이 하다가 이제 만나는 날이 됐어요. 이 자매가 정말 밤을 새웠어요. 그 만남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 만남 장소에 갔더니 그 남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돌아다니다 남자를 찾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 눈이 없는 겁니다. 이 자매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한쪽 눈이 없어서 결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인 당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일평생을 당신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되려 화를 내더니 무슨 얘기냐. 벌써 나는 말했다. 왜 딴소리냐. 자매가 소리를 지며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남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당신한테 편지를 쓰지 않았냐.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눈을 감으십시오. 결혼 전에는요,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짝인지를 상세히 살펴야 돼요. 그냥 콩깍지가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눈을 뜨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배우자가 맞는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장단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혼을 했으면 우리는 한쪽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 눈이 무슨 눈입니까? 단점이라는 눈은 감고 장점이라는 눈을 떠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혼이죠. 창세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좋았다.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7번이나 계속됩니다. 강조를 하고 계세요. 반복하세요. 이유는요, 정말 좋으신 겁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땐 심히 좋으셨어요. 너무 좋다. 너무 근사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보이세요. 뭐냐면 아담이 에덴을 홀로 거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이것을 우리의 단어로 쉽게 표현하면요, 친구입니다. 친구를 이끌고 아담에게로 가자. 그리고 연결시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온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뼈도 내 뼈요. 이 사람은 살도 내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담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배우자로 친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결혼이 우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한결같다는 겁니다. 친구는 변하면 안 돼요. 친구는 한결같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떠나버리고 돌아서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좋으면 다가오는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늘 한결같은 겁니다. 우정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현우 집사는 결혼을 참 잘했어요. 우정은 한결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한결입니다. 한결. 네, 한결. 네. 우리 현우 집사가 어디 있죠? 저기 있네. 한결같죠? 네. 대답이 저렇게 빨리 나오면 제 설교가 조금 꼬이는데. 네. 한결같아야 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 특별히요, 고난에서요. 사람이 가장 그 사람과 가깝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함께 울 때죠. 좋은 것을 보고 함께 웃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아픔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함께 그 손을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결같은 그 한 사람, 네,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있을 때 서로 나눠지는 거죠.
친구가 어려운 처지가 되면 나에 있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무엇까지요?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리고 그 앞에 함께 지켜서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 부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거죠. 나란히 손을 붙잡고 콘서트에 가고, 나란히 손을 붙잡고 영화관에 가고 같이 운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며 도우며 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또한 잠언에 보면요, 우정에 대해서, 친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진실한 친구는요, 서로 세워주고 애정 어린 지지를 해줍니다. 박수를 정말 마음껏 쳐줘요. 그러다가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을 보이면 그 잘못을 꾸짖기도 해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처럼 메스를 들고 그 수술해야 될, 썩어 문드러질 그곳을 파내서 건강하게 만들죠. 결국 잠언의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친구 사이 안에 우정이 생기게 될 때 결국 그 친구는 오래 가죠.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빛나게 하죠.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밝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 영적으로 투명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는 그 충고를 충직하게, 그리고 진짜 친구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그 친구의 우정은 올곧게 끝까지 갑니다. 잘못해도 그냥 너 잘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나쁜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맞아 그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넌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것이 진짜 친구죠. 저희 친구들 중에 제가 뉴질랜드 온다고 했을 때 6명이 지리산을 함께 땄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함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학교 때 먹었었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마음이 변하면 누구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기로 하자.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가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근데 정말 이게 어려워요. 이 파트가 어렵습니다. 왜? 각자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하면 끝나는데 인정하기가 싫어요.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요청하고 상대방을 실망시켰을 때 내가 화해를 시도하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 내밀기를 계속하는 것, 그렇게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부죠. 마지막으로 잠언에 보니까 그 부부는, 친구의 특징은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는 겁니다. 이 공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불을 함께 덮고 잔다고 그 공감이 생기지 않아요.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 신앙 안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부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공감이 생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오늘 말씀 어땠어? 당신 오늘 이 말씀 듣고 무엇을 깨달았어? 아, 당신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 여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함께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공감하게 되죠. 이런 관심사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공감할 수 있을 때 부부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요, 그 사람이 아플 때 내가 아파요. 그러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함께 웃어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을 실어주고 함께 짐을 지어주고 대신 그 길을 걸어가죠. 저는 오늘 결혼을 맞는
10년 차를 맞는 이 부부,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부들, 그리고 특별히 결혼을 꿈꾸는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왜 하는 걸까요?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결혼을 왜 하나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결혼은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서 부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부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 부부싸움을 해서 우리 부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흔들리냐면 내가 왜 결혼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결혼했지? 왜 우리가 함께 이불을 덮고 자지? 결혼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당시 이교적인 성장 배경과 결혼을 사회적인 관계망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깜짝 놀래요. 당시 결혼은 가문과 가문을 연결시켜주는 거였어요. 돈을 이만큼 갖고 있었으면 돈을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맺어지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이만큼 되어 있으면 사회적으로 위치가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 낳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결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위치와 안정으로 결혼하면 안 되고, 오늘 현대의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것들 찾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에 최우선을 두려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혼을 돈이나 성적인 매력이나 사회적인 안락이나 편안한 삶이나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위치에서 상승 조건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대신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예수님의 신부 곧 교회에게 쏟으신 사랑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신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에 결혼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신부인 교회를 왜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7절, 깨끗하게 하사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고자 합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 함께 보충해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여보 나 예뻐요, 당신 멋져요가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접는 겁니다. 아무리 근사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대목적입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100m 선수가 출발선상에 들어가서 화약이 터지는 그 순간, 출발의 신호가 터지는 그 순간, 이것이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꼬린 지점이 있어야죠. 사랑이 아니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에요. 출발이 사랑이지.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인격자로 그 자리에 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만드시고 또한 우리 부부들을 만드시고 또 예비 부부들을 만드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랑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 다니는지. 친구를 보면요, 그 친구를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친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그분이 친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 친구에게 배운 것처럼 남편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오늘 결혼 10년 차를 맞는 우리 김준영 집사님 부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부부들, 그리고 앞으로 먼 훗날 결혼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예비 부부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